어, 긍휼로 품으시는 사랑, 인류 구원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거절했을 때 어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과 비시리아 안디옥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결과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 두 번째는 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또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방인들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믿고 돌아온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참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그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덜은 우둔하게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으심은 결코 그냥 즉흥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한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이방인이 불순종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3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성경 역사로 볼 때 구약 시대가 되겠죠. 이 시기에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제 속에 거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문서나 예언서를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한 그런 교과서, 열방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이 열방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교과서를 쓰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3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가 이방인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들의 어떤 이런 배척을 통해서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제 3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이렇게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와 또 복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기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31절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완악함과 우둔함을 제거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크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배쳐가는 시기,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배쳐가는 시기,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시기,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시기, 이런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역사 속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온 이방인과 다시 유대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와 그 섭리하심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하심을 따라서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 태어나지 않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참 이 종이 되고 애굽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종이 되어 400년을 섬기고 그 후에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생겨날 것과 또 앞으로 애굽에 들어갈 것과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섬길 것과 그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는데도 정하신 그 시간이 있고 그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속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버림받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다가 맨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대로 이렇게 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식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난 6주 가까이 6주 넘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섭리사 읽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새겼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 역사가 아무 무의미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과 가족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의 계절이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에 뭐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33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36절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막 주께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허무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악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 선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긍휼이다. 긍휼에 가득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참 이렇게 벌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든 유대인,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 바울은 참 이렇게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의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긍휼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못되고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또 그리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